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고요. 내가 주님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하면 아멘 하세요.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와 함께한 한 주간 보내셨나요? 성령과 동행한 한 주간 보내셨나요? 승리하는 삶 사셨나요? 생활에 승리하셨나요? 생활에 승리하시오다. 승리하시오다. 예. 세월호 때문에 근의 주간 지금 온 나라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당부합니다. 더위 되도록이면 키지 말고 자꾸 우울한 거 봐야 우리 영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있습니다. 누구 원망하지 말고 정부 탓하지 말고 이 모든 일, 국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교회에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는 줄 알고 배운 믿고 회개하고 주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픔 당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빨리 남은 이제 이 실종자들 인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민다나오 선교사 이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침에도 그쪽에 있는 집사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다녀가신 후에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달라졌어요. 평신도가 보는데 그동안 선교사님 너무 힘들었는데 2박 3일 동안 목사님 장작권 하고 난 후에 선교사님들 이제 관리가 들고 내년이 기다린다. 제가 이제 갔다가 내년에 또 오라고 해서 또 간다고 했습니다. 갔다 오는데 마닐라에 또 오라고 그러고 이제 어쨌든 이 장작권을 통해서 선교사님 회복된 걸로 보고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더 간증자로 서기를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한 번 더 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분부하십니다. 예수님 떠나지 말아라 명령하시네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기다려라. 기다리고 말씀하네요. 그게 뭐예요? 요한은 물로서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기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서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여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들 관심은 땅에 있었죠. 나라 회복에 있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건설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 그건 아버지 주권이다.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부터 7주간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감주까지 갈 텐데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 주여 성령이 제 안에 계심을 인정합니다. 성령 우리 교회에 계심을 인정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여 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성령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성령 앞세우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와 주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은 아는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딱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질서 있게 하나하나 천지를 만드셨죠. 성령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이 감동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쓰기 한 받아말한 책이 성경인데 그래 성경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데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지식적인 말씀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영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힘을 더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께 살아있게 해주면 축복합니다. 성령은 성경만 기록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 이 땅에 죄 없이 오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을 시키다고 했는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 명구하는데 천사가 또 말합니다. 내가 수태의 아들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 모르는데요,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이 임재하셔서 남자 아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 태어났습니다. 나사렛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30여 년을 살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는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데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상태를 가르쳤다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오셔서 권능으로 사역하셨다. 예수님의 3년 사역은 100% 성령과 함께한 사역이었습니다. 성령 함께 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말씀을 증거하셨는데요, 이 역사를 다 마치고 십자가 칠 때에도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피가, 그때 피가라고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도 성령을 씌웠고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점이 있습니다. 출생부터 부활까지 주의 사역은 전체가 다 성령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께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로만이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서정주 시인은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었다. 그런데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35년 동안 내 목회를 인도한 것은 100% 성령의 도우심이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서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설 수 있는 것 100% 성령의 역사의 힘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라시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까지 인도하신 분이 성령의 역사의 힘이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키기 전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에서는 최후의 만찬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잡혀서 고난받고 심받고 십자가 지셨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사이 만찬과 성만찬과 겟세마네 동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 유다는 만찬 끝나자마자 예수 팔려고 나갔고 11명의 제자를 놓고 예수님이 승리에서 뺄 수 없는 너무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4장이 그 짧은 시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고별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만 들려오면 성경 말씀만 들려오면 잠이 달아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해야 정상할 점이 있습니다. 교회 올 때 재미있는 유익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대로 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영적인 검이고 무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 악한 영을 물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할 때에 말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것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설예배 간다. 그러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네요. 따라갑니다.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생명이 말씀하였습니다. 그거 14장 12절에서는 나를 믿는 내가 아니라 그도 할 것이요 왜 큰 것도 아니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데 가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모예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 다른 모예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이 다른 모예사 문제가 이단인 신천지에서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면서 이제 신도들을 미혹하고 교회 성도들을 빼갑니다. 자, 과연 이만희 총회장이 다른 보혜사일까요? 지난번에 영상을 봤는데 한 번 더 봅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지금 신천지에서 잔치하면서 회가변 잔치하면서 여지없이 드러난다. 예수님 영광을 위해 육으로 오신 우리 총회장님, 자, 육으로 오셨습니다. 보혜사로 우리를 끝까지 그런데 영원한 보혜사로 끝까지 이끌어준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제는 못 배웠지만 우리는 선생님을 통하여 이렇게 뵙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마시는 이만희를 향해서 노래하네요. 선생님을 빛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혜사, 영원한 보혜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빛은 그 이만희 선생이 심히지 않은 행태를 보십시오. 자기 부인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과 지금 둘이 이렇게 이제 호젓한 곳에서 이렇게 희망관을 즐깁니다. 그뿐입니까? 올라가면서 그 여인이 이제 하나님이신 이만희 선생의 엉덩이를 톡톡 두드립니다. 자, 이건 이제 영상화되어 있지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 영상이 되어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아주 처참한 이제 사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명환이가 우리 사모 놔두고 어떤 여자와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이 저를 보겠습니까? 목사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기독교에도 가끔 성추문 있는데 이명환 목사가 성추문 때문에 이제 추행 때문에 그만 교회에 이제 쫓겨나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걸 합니다. 근데 이단의 세계는 다릅니다. 이런 영상을 만약에 기독교 어떤 누가 했다 그러면 혹은 정치인이 했다 그러면 그는 당장 그 자리에 물러나야 되는데 이단들은 이런 걸 봐도 교묘하게 거짓말로 또 미혹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가는데 지금 세월호 문제가 터지면서 구원파 이제 유병헌이 이야기가 지금 온통 그냥 이제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데 구원파 옛날 오대양 사건에서 정말 몇십 명이 자살하고 그렇게 했던 사건입니다. 권신찬, 유병헌 그 후에 이제 박옥수 깊은 소식 선교회 박옥수 교파 또 이제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완 교파 이런 교파 이제 구원파가 있는데 그들은 이단들은 거의가 다 돈 통일교도 그렇고 어느 기독자든지 교주가 다 돈을 끄고 있습니다. 왜?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신이 거기 있으니까 신도들이 거기에 이제 매혹되어서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도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만희 총회장은 신이 아닙니다. 보혜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진짜 아멘인가요? 진짜 아멘인가요? 이만희 총회장이 보혜사가 아닌 이유가 한번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앞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가론 유다 빼놓고 11명의 제자를 놓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 여기 다른 보혜사 바라클레토스는 이제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데 다른 보혜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11명의 제자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이 보혜사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1900 이후에 나타났으니까 다른 보혜사일 수가 없죠.
그리고 그는 분명히 진리의 영이라고. 지금 만약에 눈을 감거나 딴 생각하면 이상하게 보겠습니다. 날 보세요. 신천지 매너하는 이유는 이걸 얘기 들으면서 딴짓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이걸 읽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 세상은 그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볼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왜 영이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선생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 성도가 아니라도 신도가 아니라도 다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육으로 입고 다 봤습니다. 전혀 보혜사일 수 없잖아요. 또 있습니다. 그 보혜사, 이 다른 보혜사는 세대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세속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만희 총회장은 그 당시 11명의 세대들과 함께 할 수가 없죠. 따라합니다. 이단은 말씀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말씀에 함정이 다 있다. 구원받은 마찬가지입니다. 죄 회개했으면 다시 회개하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말합니다. 회개했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 요한일서 1장 말씀에 그들이 주장하는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자, 자백하라고 했지 어디 회개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죄인이냐 아니냐, 죄인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죄인이 뭐요? 죄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요. 근데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하시는데 자백만 말씀하나요? 회개할 것을 계속해서 계속 말씀하죠. 여러분이요, 이단들 성경 공부 기가 막히다, 딱 한 번만이다, 비밀이다, 절대 하면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닙니다. 빠지면 다 죽습니다. 제가 하면서 잘 분별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분별을 좀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 최후의 만찬 후에,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전에 마지막 남기신 그 세 장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 세 장을 주관 목적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보낼 것을 약속하시기 위함입니다. 14장 26절은 분명히 보혜사가 성령이신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는 분명히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스승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생각납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이 박사님도 수십 년을 믿어도 성령 충만하자면 절대 예수의 말씀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를 3년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냥 보통 열심이 아니라 겨울만 되면 70일을 매일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70일 동안을 날마다 매일 5시간씩 집회를 하는 그런 교회를 출발해서 좀 나갔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열심히 나가는데 저는 예수 못 만났습니다. 열심히 찬송했고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기도했는데 예수 못 만났습니다. 왜요? 저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제가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이 66권이 그냥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졌습니다. 천지 만물이 주님의 지으셨다는 것이 다 믿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잡혀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잡힌 예수에게 되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이러면서 살아있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살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15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 보내시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성령은 예수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마시면 예수 이름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16장 마지막에 설교하시면서 더 이런 말씀하죠. 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않지만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하늘에 올라가시면 그게 성도들에게는 저에게는 또 유익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었다면 한국에 오셨을 때는 다른 나라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대전에 계시면 서울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다릅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고 미국에 계시고 아프리카에 계시고 대전에 계시고 서울에 계시고 부산에 계시고 제주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 교회에 계시고 저에 계시고 우주에 편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을 두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20일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 제자를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음성이 지금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길 주만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위치에 서서 그 음성으로 들려길 주만 축복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몇 번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마지막에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에게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따라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이 말씀이 심령 속에 꽂히실 줄만 축복합니다. 주여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내 안과 밖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죄악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이 바꿔서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확실한 제자 훈련 어디서 이루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겠죠. 3년 남짓을 제자들이요 3년여간을 먹고 자고 함께 했습니다. 10년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산상수훈부터해서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치유, 표적 현장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역사에 익혔습니다. 자,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3년을 예수 말씀 들었으면 그들이 천사쯤 안 돼도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한 녀석은 예수 팔고 이러한 친구는 예수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공부했는데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생활했는데 그런데 그들 다 예수님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리라,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내 증인 되라,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고기잡으러 갔던 그들인데 이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갔다가 또 붙잡히면 어떨까 두려워서 떠나지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하라고 떠나지 않고 있는데 50년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와 함께 있다고 했던 그 말 앞에도 벌벌 떨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 달라졌습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오순절입니다. 6월절, 이제 오순절, 이 절기 수양절 3대 절기인데 그 절기에는 세계 각국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 제가 다음 성지순례 가지만 평생에 성지순례 한 번 가는 거 몇백만 원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데 그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성지순례 갈 정도면 그래도 뭐 돈이 있든지 길이 있든지 뭐가 있는 사람이 갑니다. 그러면 수많은 나라에서 이제 몰려온 그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자, 얼마 전 40일, 50일 전에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담대해졌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히 서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나는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무식한 자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하시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히는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선하고 없고 멸시받는 자를 택해서 있는 것들을 피하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성령 충만을 삼아하십시오. 사업하는 분들 지혜가 필요하면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삶 현장에서 정말 뭔가 부족하다는 되면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 믿습니다. 성령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는데 여러 가지 많지만은 앞으로 6주간 더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은 예배의 심판을 주십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3년 동안 열심히 드렸지만 의무로 감을 갔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예배 시간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 길어도 말씀이 길어도 기도가 길어도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이 한국 강산에 교회마다 예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점점 예배가 짧아지고 없어지고 있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은 풍년입니다. CT에서 CBS 극동방송 그냥 들면 얼마든지 주옥 같은 말씀들, 기라 같은 목사님 말씀 듣는데 왜 예배에 줄어듭니까? 여러분이요, 말씀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 역사하셔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내 육신의 정욕을 쳐서 이기면서 하나님 예배 자리가 행복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달려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화 없이 변명을 해도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승리하신다면, 예배가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성령 소멸한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을 사모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성령을 충만을 사모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일생애들이 기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만 살아나면 한국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새벽에 저녁에 찬양이, 기도가, 말씀이 벌리면 이 땅은 더 새롭게 계속해서 강대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기도가 무너지면, 찬양이 무너지면, 말씀이 짧아지면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수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만이 죄악 많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세상 풍조를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손녀가 10달도 안 됐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보고, 우리 아이가 휴대폰을 주면 그 10달도 안 된 것이 휴대폰을 주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 내가 속으로 지 엄마가 임신할 때 자꾸 휴대폰 저를 걸으니까 그랬나? 그런데 뭐요? 그 어린 것이 지금 이 세상 풍조, 문화라는 옷을 입고 과학 문명이라는 옷을 입고 사단이 온 세상을 물질과 온갖 쾌락으로 딱 싹쓸이하면서 한 일세 쌍끌이하면서 만dol이 끌고 다니는데 우리는 거기에 무방 노출되어 있습니다. 분별도 못합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예배보다 더 좋으면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끊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찬양이 여러분 삶의 제일 기쁨이 될 것이고 감격이 될 것이고 행복감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인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많이 있는데 매이지 않습니다. 주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관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매이지 않습니다. 가난에 매이지 않습니다. 저주에 매이지 않습니다. 죄악에 매이지 않습니다. TV 연속에 매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 줄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가지고 온통 나를 에워싸도 쌓이지 않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삼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삼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삼아하십시오. 오는 주을 주고 따라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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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신앙에 절대적인 역사가 절대적인 역사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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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배가 형식되어 가고 예배 감격이 없어지고 또 남편 사랑, 아내 사랑이 형식되어 가고 이것이 정말 뜨거운 사랑이 지어진다면 볼 것 없습니다. 사탄은 분리형입니다. 갈라놓는 명수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게 사탄 역사인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남편 아내 사랑을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 자녀 하나 되게 하시고 시어머니 며느리 하나 되게 하시고 형제가 하나 되게 하신 영이 성령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기를 좀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이러면 삶 현장에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것들을 넉넉하게 헤쳐나갈 힘이 생깁니다. 특별히 주의를 하는데 죄를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이 있는 것이 쉽지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주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주일날 와서 아침부터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그리고 저녁까지 예배드리는 거 육신적으로 힘든 겁니다. 힘들지 않고 좋은 것 얻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봉사하면 다릅니다. 뭐가요? 힘든데 감사가 있습니다. 힘든데 기쁨이 있습니다. 힘든데 희열이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 섬기면서 욕도 먹고 정말 멸시당하고 온갖 조롱을 다 받아도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욕먹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어난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의를 하면서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말할 때는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잡배 일하고 있느냐, 내가 성령을 봉사하고 있느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우리의 사역 현장이 힘들지만 거기 감사가 있는 것이고 거기 희열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어서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온손의 심령 속에 짙게 강렬하게 살아있게 하소서. 예수님이 유언적으로 남기신 말씀이 우리 온손들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남편 섬기게 하시고 아내 섬기게 하소서. 부모 섬기고 며느리 섬기게 하시고 이웃 섬기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살려주시옵소서. 지화하시옵소서. 애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